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오늘 하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금송아지 신앙 1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먼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신앙.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들 마음에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있어도 눈에 보이면은 마음에 안심을 하지만 옆에 벽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때로는 다른 방에 있는 엄마를 보지 못한다면 엄마를 찾고 엄마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홀로 내버려져 있을 때 만약에 기다림의 그 기대의 시간에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가 찾아오고 미래에 대하여 그만 오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언제나 보여지는 표적을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좀 눈에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신앙의 삶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거절했죠,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손에 지팡이가 있느냐? 한번 땅에 던져봐라 하고 던져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또 지팡이를 집어라, 뱀을 집어라 했더니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까지도 출애굽하면서 그 사건들 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도 지금 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정말로 엄청난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보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지독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지독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해결되어질 때 그때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있어서 방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방언 은사가 임하면은 이 방언, 이 표적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았다. 이 방언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옛날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분 이상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의 표적과 방언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은 1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기도가 지겹지 않습니다.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데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맞아 동의하지만은 방언이 뭐지? 이 방언 어떻게 받지? 정말로 그럴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옆에서 기도하다가 뭐가 보시락거리기만 한다면 갑자기 흐느끼고 울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울지? 자꾸만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뭐 옆에서 떠들든지 옆에서 뭐 찬송을 하든지 옆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든지
도저히 그 방언 기도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중적으로 놀란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내용을 또 가르쳐줘요. 방언을 받게 되면 내가 다음에 뭐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기도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큰 기도를 드리는가?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자꾸 막힌다. 그 말은요, 그 마음속에 방언의 성령의 능력이 뭔가 메말라져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방언의 목적은 여러분 뭘까요? 왜 하나님은 방언을 주셨을까요? 방언의 목적은 여러분 단순히 기도가 언어로서의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말을 못해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기도의 끈들이 기도가 물 흐르듯이 계속 이 수돗물을 트는 것처럼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또한 방언은요, 성령이 임하면 표적으로 이 방언을 주시는데 우리가 방언에 기도하면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요.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방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냥 기도로서 그냥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한없는 너그러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찬송이 있게 되고 끝없는 기도의 세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예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 어떤 예언인가 하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인간은 죄를 즐기면서도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미래는 이후에는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자기 자신은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더 좋은 미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 점쟁이가 당신 미래는 앞으로 참 큰 사람을 만나가 위험한 순간인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당신은 크게 성공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면은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좀 안 만나고 제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슬 한번 해보라. 군요. 그 하면은 안 만나서 그것이 너를 해하는 것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미래를 예측을 점쟁이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떡합니까? 이왕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은 그게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액땜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액땜하지 못해서 앞으로 나는 정말 잘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다가 아이고 뭐 미신이겠지 하다가 정말로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그 점쟁이 말이 맞구나. 신통하구나. 여러분 50대 50이죠. 어쩌면 평생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100%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꾸만 거기에 생각이 끌려가고 삶이 끌려가고 그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씀이 대화가 서로가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은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가 뭐 무너진다. 때로는 너 죽는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에 유익한 덕을 세우는가. 그렇지 않고 그 영혼을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차이를 구별해 보면은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성경의 말 속에서, 이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가, 사람의 숨통을 잡고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악한 영과 선한 영,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덕을 세우는 신앙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은사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앞으로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갈등을 심어주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지적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교회가 사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상처가 남고 아픔이 남고 눈물이 남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봤더니 이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 가만히 봤더니 32장 21절 22절에 출애굽기에 봤더니 막 사람이 소란해하고 막 노래소리도 듣기고 예배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하는가 물어봤더니 아론이 말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주 술을 마시고 아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동생인 모세가 형님 아론에게 묻습니다. 형님,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 아론 지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휴, 말도 마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더라. 내까지도 힘들더라. 지 맘대로 한다. 이렇게 악한지 알지 않느냐 하고 도리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반듯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참 훌륭하신 장로님들이나 훌륭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신앙에 있어서 조금만 어긋나고 벗어나면은, 야, 너 그렇게 주일 성수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헌금 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성도라고 세례 받아놓고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돼. 말해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심지어 교회 지각을 해도 아이고, 다음에 시간 일찍 오십시오. 뭐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하면 뭐 내가 늦은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래? 기분 나빠서 그만 뭐 나는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의 뉘앙스가 나는 힘들게 지금 왔는데 내 형편도 모르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어쩌면은요, 훈계와도 같은 것이고 교훈과도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안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나고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때로는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 참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했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요즘은 100명이라면은 한 명이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100명이랑 99명이 참 말씀을 믿겠다고 하면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교회도 수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꼭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이 교회 다니냐 하느냐? 평소에도 내가 이 교회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사람을 달래줘야 할 형편이라면은
과연 그 말씀의 씨가 거기에 떨어지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참 자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참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오늘 어제 점심을 먹고 오다가 보니까 막 일을 하는데 정말 10원짜리 욕을 자기들끼리 사용을 하는데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야, 뭐 엑서야, 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알았어요. 하고서, 예, 이해를 또 하고서 시키는데 하고 또 막 그러면 막, 야, 여러분,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밖에서 자존심이나 힘든 일을 또 서운한 거 다 이겨내고 참아내. 그것 한 가지 한 가지 댓글을 걸고 그것 한 가지 끄집어내서 한번 말해보자. 니 왜 내 그때한테 이런 말 했어? 하고 따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신앙의 생활은 어떨까요? 정말로 시련이 더 있습니다. 아픔이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한테 양약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려 한다. 나에게 정말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위해서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교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해도 분해서 참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한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의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다양한 나이가 모이고 다양한 병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요, 자꾸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이끌어주려고 해도 뭔가 접근하는 것이 왜 저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할까 의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어떻게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해서 금신을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34절에 춤을 추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너무 바쁘면 꼭 예배 드릴 필요는 없다. 형편에 맞춰 드려야지.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됐다면 우리의 예배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섬기기 쉬운 하나님, 금송아지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앞에 놓고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학교에 학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한 번 빠지면은 눈치를 보고 두 번 빠지고 무단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면은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 하루 벌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얻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크게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십계명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구로 하려면 이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회자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자세와 태도와 저들의 모습을 보니 참 지금 이 모습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반듯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도를 세워놓고 믿는 그런 사람, 내가 언제든지 거기다가 보자기로 씌워버리면 보이지 않고 밀쳐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상과 같은 돌 하루방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신앙은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예언의 말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내 인생의 말씀을 첫 번째로 놓고서 내 삶을 계획을 잡고 쫓아가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송아지와도 같은 내 방식, 내 절차, 내 성향, 내 취미, 내 방법, 내 시간, 금송아지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